할렐루야. 셋째 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은 바로 오늘 부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체 부활체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칸타타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고람데오 찬양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좌우에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독실한 믿음의 아빠가 유치원생 꼬마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를 들려줍니다. 얘기가 다 끝나자 심각하게 듣고 있던 꼬마의 눈에는 작은 이슬이 맺힙니다. 그리고 슬픈 얼굴로 아빠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죽으셨나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렇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라고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의 대답을 들은 5살 꼬마는 울먹이는 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은 나를 사랑할 수 없겠네요. 어린 철부지 아들의 질문을 듣는 순간 아빠는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의 가치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아빠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5살 꼬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단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단다. 그 이유는 돌아가신 지 셋째 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단다. 아멘. 눈물까지 머금고 슬퍼했던 어린 아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이제 안심하게 됐다는 뜻 자기 몸을 아빠에게 맡깁니다. 광경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5살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말과 논리로 성립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단순해야만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단순한 사람에게는 잘 응용이 되고 그 지식이 참 지식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단수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얻을 것을 못 얻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궁리와 여러 가지 의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예배당에 성경책을 품고 나오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깨끗한 어린아이 심령으로 단순한 가슴으로 교회를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다고, 봐야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이 부활주일 이 예배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신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국어사전의 해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어사전에 의한 부활이라면 근간에 우리가 나누어 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바로 부활을 한 것이 되고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숨을 다시 쉬니 그 또한 부활이 아닐 수 없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부활에 속한 인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활은 국어사전에 의한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죽는 일이 없는 영의 사람, 영체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부활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베다니의 나사로도 모두 언젠가는 다시 죽어 썩어질 전과 같은 육체로 되살아난 것.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서의 그들의 되살아남은 우리가 말하는 소생, 다시 말해 회생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진정한 부활,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은 다시 죽는다거나 썩어지는 일이 없는 영의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이요, 이미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말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 것 틀림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체는 바로 신령영자 몸체자로 신령한 존재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활은 다만 무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영혼의 부활,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부활체를 가진 부활로서 영생 무궁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바로 그 부활이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5살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여러분도 깊이 느끼시고 아버지 품에 안긴 5살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인간 본연의 육체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어지는 부활체는 전혀 다르다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체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자에게 절대 사멸이 아닌 불멸의 부활체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까 교독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 불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고스럽지만은요, 오늘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246면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이죠. 로마서 6장 6절부터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제 책은 246면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까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계속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 혼자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활은 요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몸이 죽었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헤아리시고 세례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 하심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방금 읽어 올린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새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새 생명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이 지나면은 분명 동이 틉니다, 여러분. 네, 반드시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둠의 예배와 함께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온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의 빛을 안겨주는 부활의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까 읽어 올린 바로 동이 틀 무렵 예수님에게 달려온 두 마리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말씀드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성도라면은 참 구원과 참 평안과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을 소개하는데요. 자, 1절이 그렇습니다. 1절을 좀 봐주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덤을 왜 보려고 갔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은 바로 두 여인이었고요. 평소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돌 무덤에 갇히신, 이미 돌 무덤에 장례를 마치신 그 예수님도 그들은 사랑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시선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혜택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잔치에만 연연하십니까? 성만찬만 그려지십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무익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신앙을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새벽에 동이 틀 무렵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돌무덤으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도무지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무덤 속에 시신으로 계셔야 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주의 천사가 이번에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딸들에게요. 아멘. 네. 예나 지금이나. 다시 말해 두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더없이 높고 더없이 순결한 지고지순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던 두 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 할렐루야. 네. 나가서 주님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상상 못할 기적과 아름다운 결실까지 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활주일 아침, 그래서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뭔가 두렵고 떨리고 불만이 되고 의심이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소멸하시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7절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네. 우리 주님 성만찬 이후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갈릴리로 왜 가셨을까요? 왜요? 바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 사실에 또한 우리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요.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신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요,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부디 부활주의를 맞이하셔서 신앙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전체 회복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만큼 화려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지역이었습니다.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찾습니다. 초라한 갈릴리로 가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변두리인 것 같으십니까? 혹 내가 서 있는 내 모습이 한량없이 처량해 보이십니까? 왜 처량하게 되셨는가? 이거 먼저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네. 그러나 헤아려 보신 후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깨끗한 심령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나를 분명히 찾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드디어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뇨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하뇨라는 말은요, 헬라어 카이레테라는 말로 기뻐해라라는 의미를 포함한 평안하뇨라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했던 그들에게 장차 받게 될 부활의 영광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평안하뇨라는 문안과 함께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뻐하시며 이 부활주일 예배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부활이 허구라고 한다면요, 성경의 기록은 그저 한낱 신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들처럼 그래서 불쌍한 사람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우리의 기독교는 참 생명의 종교인 것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의 소리와 빈 무덤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란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진실이며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한 점도 변한다거나 한 점도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마치며 부탁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확신하신다면요, 우리의 변방 오늘의 갈릴리로 나가셔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 즉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낌없이 나를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본체시고 성령으로 오신 바로 그 성령은, 바로 그 주님은 지금도 나를 증거하라 하십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내신 장로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불러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과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새 생명의 힘으로 내 주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일터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모두도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기쁨과 소망과 새 생명으로 어두운 세상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